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다시 25절로 가보세요. 자,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미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딱 구절에 나와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선생님 벌써 잘못됐죠. 선생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선지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는 그냥 그 랍비 소위 말하는 가르치시는 그 정도의 선생님이라는 수준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작정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된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자체는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 네가 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네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물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6절 시작.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똑같이 읽어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읽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그래요. 아이들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청개구리 그 우화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읽기는 읽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 여러분 이거부터 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쑥 지나가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모든 뜻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하며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다가 뭐예요?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거. 예수님을 대충 믿는 게 아니고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해봐라. 읽기는 제대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네, 제대로 읽었어요. 근데 행하라. 그러면 산다고 합니다.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다고 표현하실 때는요,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을 산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산다라는 것은요, 이 땅과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속에서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걸으면 살리라라는 게 뭐냐면은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전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0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진짜 거의 죽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는 이야기는 죽음 전 단계까지 때들을 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죽었다는 말은 아무도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혼자 그 사경을 헤쳐나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뭐 그리 잘못했냐고, 하나님,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뭐 그리 잘못했는데 제 인생이 이런가요? 질문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를 딱 표현하게 되면 강도 맞은 거예요, 강도 맞은 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내가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있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못한 게 많아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그냥 강도 맞은 사람처럼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입술에 수저로 물 한 수분 떠먹기 힘든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강도 맞은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인지하고 이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참 목회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또 목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저도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모든 잘못은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오늘날 사탄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정말 아닌 사람을 목사의 옷을 입혀서 저지르는 범죄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 커요. 이단도 보통 일반인들이 이단을 압니까? 몰라요. 그냥 십자가 달려 있으면 교회인 줄 알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허튼 짓을 하게 되면 모든 교회가 짊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이 딱 봐도 알죠. 이게 잘못된 거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괜히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괜히 오해 사지 않을까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여튼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죠. 돌봐줘야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 아내와 철야 기도를 갔는데 진짜 강도 맞은 한 청년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그냥 가자고 그랬어요. 그 집사람은 그러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도와줬어요. 근데 한 며칠 있다가 그분의 어머니가 저희 집에 한번 찾아왔어요. 진짜 아들 죽을 뻔했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때 제가 회개 엄청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 뭐 하나? 이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에.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아픔의 현장에 가질 않아요.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끝이죠. 그 짧은 세치혀로 기도하겠다는 말을 수도하면서도 삶으로 그 사람의 그 현장에 내려가지 못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말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도대체 너희들은 누굴 믿는 거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도.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쟁이가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의 모든 상황들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갑니다. 아주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붙어요. 저는 여기 은혜 무지됐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가방 안에 문풍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문풍지를. 문풍지 뭔지 알죠? 그 옛날에 문풍지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옛날에 여인숙 같은 데서 잠을 자는데 바람이 솔솔솔솔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때는 이제 학생회장 같은 애가 이제 들어와서 거기 숙소를 마련해 줬으니까 우리 자네 그 밥풀 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장로님이 그 가방에서 문풍지를 딱 꺼내가지고 밥풀 가지고 붙여서 붙이려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아니 장로님 남의 집인데 뭐 거기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김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남의 집이 어디 있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남의 집이 어디 있나. 그 한마디 하시고 문풍지를 딱 발라놓고 가셨잖아요. 그분은 늘 그걸 준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여러분 옛날에 전도 많이 하고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 꼭 사탕 들고 다녔어요. 애들 오면 하나 먹으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요. 마음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고 돌봐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지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큰 돈입니다. 주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근데 돈이 더 들면 제가 이따 갔다 올 때 더 드릴게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 성경 뭐 66권 막 잔뜩 읽어도 오늘날 신약 성경 읽을 때는 이러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옆에 봅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 같이 보이시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근데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도 세상이 교회가 엉망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욕만 하고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 이렇게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2022년도에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그 컴패션 국제본부에 갔을 때 제가 만난 분이 웨스 스태포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어요. 이분은 컴패션 내에서도 너무나 존경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영화 자체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동력, 그 힘은 그분에게 나온다고 이미 제가 기도응답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이미 그분의 영성이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첫 타임부터 그분과의 대화가 내 인생이 아주 또 중요한 시점이구나 하고 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대화가 계속되었죠. 근데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를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거 보던 그 웨스
그 국제 총재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몇 년 전 케냐에 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가난한 여정의 끝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영국인 학교 선생님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이 도와주는 그분께 보낸 첫 번째 봉투에 그 편지에 동봉된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잘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도와주는 그분에게 편지를 쓸 때에 자기 사진을 보내면서 자기가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은 제 사진을 보면 제가 못생긴,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단번에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 매일 내 책상에서 네 사진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넌 정말 잘생긴 것 같아. 그 아이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또 성적표를 보낸 거예요. 성적표를 보면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아실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또 뭐라고 보냈냐면 글쎄 하나님께서 내가 하길 원하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만큼 넌 똑똑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신을 믿어주는 그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하, 누군가가 믿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못생겼고 나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생님은 너는 잘생겼고 너는 똑똑해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8살 때 얼마나 어려요. 8살 때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맞추어 보시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실에 있는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요. 교실에 있는 누구보다도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2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달리기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보겠니? 너 달리기를 잘하니까 계속 달려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이 아이가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거 아세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전교생 중에서 제일 빨리 달려요.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잘했구나.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넌 더 잘 달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가 학교로 갈 때마다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선생님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저는 케냐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달립니다. 저는 올림픽 팀에 있는 마라톤 선수가 되었고 1988년 서울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냐면 이제 웨스예요. 웨스가 이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상을 받았어요. 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웨스가 주선을 한 거예요. 주선을 해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갔는데 이 아이는 너무 커버렸죠. 이제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보면은 그 메소드가 키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케냐의 마사이족이나 아프리카인들이 좀 커요. 이 어린 아이가 키가 커서 영국에 자기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선생님에게 가니까 이 선생님은 이미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할머니에게 그 메달을 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자신을 중요하다고 여겨주신 그 판단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을 할 때에 누구를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하는 게 참 힘들어요. 엄마가 남편,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격려하는 게요. 참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격려들을 못 받아왔어요. 가만히 우리가 어린 시절을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런 시절을 보내질 못했어요.
그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을 자녀들 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부수는 역할을 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옳은 걸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런 마음을 부셔버려요, 우리에게. 산산조각 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 나는 어떤 아내이고 남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이간질시키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해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아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문도 모르게 이 땅에서 강도 맞은 이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이 아닌 일들도 존재해요. 그런데 그 존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내 잘못이 여러분 잘못이 아닌 것도 있다니까요. 강도 만난 사람은 뭐 죄지어서 강도 만났습니까? 지나가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지나가다가 만난 이 강도 때문에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와서 도와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어렵게 살아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아야 돼요. 이걸.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새벽 묵상 때 한번 거론했던 본문인데요. 열왕기하 5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 2절 있습니다. 3절. 자, 4절 읽습니다. 예, 요거 새벽 묵상에 한번 했지만 잠깐 이 본문 봐보세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요. 그런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책하며 살 때에 자격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필요하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해석을 잘해야지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감정들이 다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은 빛나는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반짝반짝거리는데 다 모여요. 왜냐하면 저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모여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원래 존재가 그래요. 그 천안에 우리 학교 앞에 냇가 있잖아요. 냇가.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하길래 저는 물고기 잡는 줄 알았어요. 그 선생님이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금 캐요. 그런 거 사금. 거기가 사금이 그리 많이 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막 장비가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와가지고 제가 봐도 엄청난 고급 장비예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두 팀이 있었어요. 이게 사금이래요, 사금. 계속 캐는 거예요. 그 오늘 저녁에 갑시다. 얼마나 건질지 몰라도 한번 캐러 가야 될 것 같아. 예, 왜냐하면 보기에도 멀쩡한 사람들 알길래 물어보니까 사금이래요, 사금. 그리고 여러분 그 뭐지 우리 지금 앞에 천안 BRC 앞에 그 개천 있잖아요. 그거 캐고 있는데 그 포크레인으로 캐니까요. 300년, 400년 전에 돌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도 거기가 개울터였답니다. 안악들이 모여서 빨래하고 막 이렇게 했던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돌이요, 벤틀벤틀해요. 뭐 그 소장님 말은 뭐 주먹토끼도 나왔대요. 뭐 도토끼 뭐 이런 게. 거기가 그런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사금이 거기서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가 금캐로. 빛나는 것은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죠. 그런데 저런 사람을 보면은 정말 빛나, 좋아. 여러분이 천정은 자매를 왜 좋아합니까? 아프지만 빛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는 곳에 함께 있고 싶거든. 제가 토요일 날 올라오면서 금요일 날 올라오면서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 이리 목소리가 좋냐 그랬더니 오늘 많이 쉬었대요. 많이 쉬었대. 그래 이야기하는데 병원 좀 갔다 왔냐 그랬더니 병원은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약도 안 줘요. 이제 약이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 근데 정은 자매님이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느끼기에도 상쾌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분은 시간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보다는 영원한 시간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많이 아파요. 아파 보면 사람 진짜 아파요. 여러분, 암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가 진짜 아파요. 아프면 진짜 뭐 아파 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게 뭐 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도 예수 붙잡고 이기는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자식이 아픈 것을 부모가 보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5장 볼게요. 아람이니까 지금 시리아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게 얼마나 높은 계급이에요. 예, 크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존귀하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쓰여지는 단어 하나하나는요,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이분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되더니.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 갔어요.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가다는 무리가 가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서 왔다. 그러니까 납치당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그 종으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해도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얘가 강도 맞은 자예요, 아니에요? 강도 맞은 자죠. 강도 맞은 자죠. 강도 맞은 자죠. 멀쩡히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났고 군인들이 때려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강도 맞은 자예요. 얘가 뭐 잘못 있어요? 거기 있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강도 맞은 이 아이가 나중에 잡혀가서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다. 그러니까 이 종이 상전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오면. 우리 계산하잖아요. 저 사람 도와가지고 괜히 내가 사람 잡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강도짓 한 거라고 오해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도와줄 때. 들어요, 그 생각.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왜요? 그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혹 오해받아서 내 인생 꼬이지 않을까 싶어서 피하는 게 허다죠. 저는 왜 웃겼어요?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생명 건입니다. 이게 생명을 걸었어요. 이 어린 종이 그것도 보세요. 내가 붙잡아온 저 동네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암살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그냥 읽으면 되지만은 그걸 보고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상황이구나.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강도 맞은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나아만도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 말을 들었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큰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큰 용사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초연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내가 되었구나. 그랬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이 있다. 우리가 강도 맞은 자일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강도를 비록 맞아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때 왜냐하면 이 아이도 죽을 뻔했거든. 그런데 어쨌든 시종으로 살지만 생명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쓸모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경이도 있고 두현이도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도 걔들은 서로 싸워가지고 울고 나와도 우리는 웃기잖아요. 그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하시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이런 예수의 마음, 여기 시종으로 잡혀온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나와 엘가나의 두 부인 한나와 브린나가 있을 때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브린나가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브린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힘듦을 한나를 핍박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삶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좋게 해석한 게 아니라 공격해댔잖아요.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브린다가 상처 입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분명히 한나를 더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그 당시에 선택했던 것은 오히려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어렵고 내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의 깊은 상처 가운데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에게 받은, 부모님에게 받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맞아. 그분들도 나와 같이 어린아이였지. 내가 어린아이 됐던 것처럼 그분들도 어린아이였어. 그러면 이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가 자식을 좀 더 이해하게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험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